할렐루야. 10월 3일 목요일 아침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리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18장입니다. 통일 찬송가는 369장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찬송가 218장 통일 찬송가는 369장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찬양 올려드립니다.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 그렇게 사랑하라. 널 비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 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은 이 몸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17장 24절에서 41절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7장 24절에서 41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말씀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하시고 마지막 41절 말씀은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수르 왕이 바벨론과 구다와 아와 하맛과 스바라임에서 사람들을 옮겨다가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두매 그들이 사마리아를 차지하고 그 여러 성읍 중에 거주하니라. 그들이 처음으로 거기 거주할 때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사자들을 그들 가운데 보내심에 몇 사람을 죽인지라.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아수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왕께서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옮겨 거주하게 하신 민족들이 그 땅 신의 법을 알지 못하므로 그들의 신이 사자들을 그들 가운데 보내매 그들을 죽였사오니 이는 그들이 그 땅 신의 법을 알지 못함이다 하니라. 아수르 왕이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그 옷에서 사로잡아 온 제사장 한 사람을 그 옷으로 데려가되 그가 그곳에 가서 거주하며 그 땅 신의 법을 무리에게 가르치게 하라 하니, 이에 사마리아에서 사로잡혀간 제사장 중 한 사람이 와서 베델에 살며 백성에게 어떻게 여호와를 경외할지를 가르쳤더라. 그러나 각 민족이 각기 자기의 신상들을 만들어 사마리아 사람이 지은 여러 산당들에 두되
각 민족이 자기들이 거주한 성읍에서 그렇게 하여 바벨론 사람들은 스급 분옷을 만들었고 굿 사람들은 예르가를 만들었고 하맛 사람들은 아시마를 만들었고 아와 사람들은 니밥스와 다르닥을 만들었고 스바라와인 사람들은 그 자녀를 불살라 그들의 신 아들람 멜렉에게 아남 멜렉에게 드렸으며 그들이 또 여호와를 경외하여 자기 중에서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택하여 그 산당들에서 자기를 위하여 제사를 드리게 하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도 경외하고 또한 어디서부터 옮겨왔던지 그 민족의 풍속대로 자기의 신들도 섬겼더라. 그들이 오늘까지 이전 풍속대로 행하여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이라 이름을 주신 야곱의 자손에게 명령하신 율례와 법도와 율법과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는도다. 옛적에 여호와께서 야곱의 자손에게 언약을 세우시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다른 신을 경외하지 말며 그를 경배하지 말며 그를 섬기지 말며 그에게 제사하지 말고 오직 큰 능력과 편팔로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만 경외하여 그를 예비하며 그에게 제사를 드릴 것이며 또 여호와가 너희를 위하여 기록한 율례와 법도와 율법과 계명을 지켜 영원히 행하고 다른 신들을 경외하지 말며 또 내가 너희와 세운 언약을 잊지 말며 다른 신들을 경외하지 말고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만을 경외하라. 그가 너희를 모든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리라 하셨으나 그러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전 풍속대로 행하였느니라. 이 여러 민족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또 그 아로색의 우상을 섬기니 그들의 자자손손이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대로 그대로 오늘까지 행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아수르가 정복한 사마리아 지역의 혼합 종교가 어떻게 생겨나게 되었는지에 대한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아수르 왕이 사마리아 지역에 여러 사람을 이주하여서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이제 거주하게 합니다. 아수르 왕이 북이스라엘을 지배하면서 본격적인 민족과 종교 혼합 정책을 펼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혼합 정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유대 민족이라는 이 민족의 정체성을 말살하기 위해 이렇게 일종의 통치 전략으로 펼쳐 나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사마리아 지역으로 이주하여서 거주하였던 이방인들에게 다음과 같은 일이 일어나는데요. 본문 25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처음으로 거기 거주할 때에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사자들을 그들 가운데 보내심에 몇 사람을 죽인지라. 사마리아로 이주하여 살았던 이방인 몇 사람이 사자, 그러니까 여기에서 말씀하는 사자는 하나님의 천사들을 이야기하는 그러한 사자가 아니라 동물 사자, 라이언을 뜻합니다. 이 사자에 의해서 물려 죽게 됩니다. 자, 사자에 의해서 물려 죽게 된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성경은 밝히고 있는데요. 이러한 일을 겪은 이방 사람들이 아수르 왕에게 다음과 같은 말을 전합니다. 본문 26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아수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왕께서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옮겨 거주하게 하신 민족들이 그 땅 신의 법을 알지 못하므로 그들의 신이 사자들을 그들 가운데 보내매 그들을 죽였사오니 이는 그들이 그 땅 신의 법을 알지 못함이다 하니라. 고대 근동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어떠한 생각이 있었느냐? 각 지역마다 그 지역을 보호하고 다스리는 수호신이 있다라고 그렇게 여기고 있었습니다. 자, 사마리아 지역으로 이주해서 살게 된 이방 사람들이 사자에 의해 물려 죽은 그 일이 단순한 사건 사고가 아니라 사마리아 지역을 수호하였던 수호신으로 여겼던 하나님이 보내어서 죽인 일이라고 그들은 받아들이고 여기고 있었습니다. 자, 아수르 왕에게 이 사실을 전하면서 이 땅에서 통치하고 있는 신의 법칙,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칙을 알 수 있는 사람을 보내어 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이에 대해서 아수르 왕은 다음과 같은 응답을 하는데요.
본문 27절과 28절의 말씀입니다. 아수르 왕이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그곳에서 사로잡아 온 제사장 한 사람을 그곳으로 데려가되 그가 그곳에 가서 거주하며 그 땅 신의 법을 무리에게 가르치게 하라 하니, 이에 사마리아에서 사로잡혀간 제사장 중 한 사람이 와서 베델에 살며 백성에게 어떻게 여호와를 경외할지를 가르쳤더라. 아수르 왕은 이제 이방 사람들의 요청을 받아들여서 이스라엘 제사장 중에 한 명을 선발해서 베델에 거주하게 하면서 하나님의 법을 가르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일어난 일에 대해서 본문 29절에서는 다음과 같이 오늘 말씀하고 있는데요. 29절입니다. 그러나 각 민족이 각기 자기의 신상들을 만들어 사마리아 사람이 지은 여러 산당들에 두래 각 민족이 자기들이 거주한 성읍에서 그렇게 하여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법을 가르쳤지만 그 가르침이 그들을 온전하게 변화시키지 못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단순히 학습되어지고 배워지는 것만으로 온전하게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말씀입니다. 말씀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말씀을 받아들이는 그들의 영적인 태도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사마리아 이방인들은 앞서도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법을 배우는 것이 온전하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에게 임한 이 위기를 모면하기 위함이었다는 것이죠. 살아계신 하나님을,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을 사마리아 지역의 수호신 정도로만 생각하면서 자신들이 그동안 믿고 섬겨왔던 신들 또한 그대로 지금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전혀 변화되지 아니한 이방인들의 현상적인 모습이 30절부터 31절 말씀에도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겉으로 드러나는 현상적인 것에 대한 이유와 원인은 본문 32절과 33절 말씀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또 여호와를 경외하여 자기 중에서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택하여 그 산당들에서 자기를 위하여 제사를 드리게 하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도 경외하고 또 어디서부터 옮겨왔든지 그 민족의 풍속대로 자기의 신들도 섬겼더라. 하나님의 법을 배우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배우긴 하였지만 이방 민족들 그들 마음속에는 여전히 누가 자리하고 있었습니까? 바로 자기 자신이라는 그 우상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32절 하반절 말씀에 산당들에서 자기를 위하여 제사를 드리게 하였다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배우고 깨달았다면 자기 자신을 위하여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33절의 말씀처럼 겉으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듯 하지만 어디서부터 옮겨왔던지 그 민족의 풍속대로 자기들의 신을 그대로 섬겼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쉽게 설명한다면 종교 즐겨찾기란에 하나님이란 이름을 하나 더 추가해서 그들이 필요로 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려고 하는 그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우상과 함께 겸하여 섬긴다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썩어 없어질 우상으로 격화시키는 영적인 큰 범죄 행위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분명하게 말씀하셨는데요. 마태복음 6장 24절의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세상과 하나님, 물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고 싶은 우리의 마음을 깨뜨려 보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 어떠한 대상으로 대처할 수도 없고 대처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그 믿음만이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오늘의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혼합주의와 다원주의가 만연해 있는 오늘 이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절대적인 말씀의 가치보다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다라는 세상의 가르침 속에서 세상의 소리를 들으며 오늘을 우리는 살아가게 됩니다. 믿음의 분별력을 상실하게 하고 무엇이 선인지 무엇이 악한 것인지 악을 선하게 만들어버리는 오늘 우리 시대 속에서 우리가 어떠한 고백으로 살아가야 할까요? 바로 여호수아의 그 고백으로 우리는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노라. 오늘도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오늘도 더욱더 하나님을 이전보다 더욱더 사랑하겠습니다라는 거룩한 결단과 믿음의 행함으로 오늘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사랑의 주님, 선으로 악을 이겨나갈 수 있는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의 분별력을 가지게 하여 주시되 하나님, 이 세대를 본받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를 드리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선한 사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 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